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 이름으로 시작하십니다. 찬송가 400장 함께 부르십니다. 험한 시험들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험한 시험들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암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 않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기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러지는 나의 예원 두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안에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뜬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번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전도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예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게 된 걸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위로해 주시고 또 믿음을 더하시고 또 꿈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혹독한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이 영적인 타격, 건강과 재정적인 타격을 입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먹이시고 채우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늘도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자비하신 주님,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되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포기만 안 한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생살이가 그저 쉽게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만족하면 저것이 문제이고 저것이 만족스러우면 이것이 문제이지요. 부부지간에 의가 좋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자녀 때문에 속썩이고 자녀들은 속이 꽉 차서 부모님께 효도를 잘하는데 부부지간에 불화가 생긴 일이 있고요. 또 부부와 자녀들 별 문제 없는데 직장과 사업이 흉년 들어 생활고에 어려움을 받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저는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그저 존경스럽습니다. 그 어르신이 재산을 많이 모았느냐, 세상에 높은 관직을 차지했느냐 그런 것은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 험난한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었을까 생각해보면 그저 존경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 통전적으로 흐르는 가르침이 바로 인내입니다. 기다림이라는 뜻이죠. 낙심치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서 기다리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응답해 주심이 성경 곳곳마다 수없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내의 반대가 조급함이죠. 조급함은 마귀가 쓰는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조급함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또한 우리 개인과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내하였더니 예수님을 만나 38년 된 환자가 고침을 받은 기적의 사건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같이 1절로 갑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5장 1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 5이 있고 그곳에는 수많은 병든 자가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특별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다 같이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의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3절 보십시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특별한 사이 있는 곳입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확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어떤 병든 사람이든지 고침을 받는 것 때문에 항상 그 물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그런 곳이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4절 보십시다. 이런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그런데 그 행각 5 있는 곳에 특별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환자가 5절에 보니까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의 병자가 특별히 오늘 지칭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병든 자가 있었을 텐데 성경은 38년 된 병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바쁘신 와중에도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소원을 품고 병고침을 받고자 인내하며 기다린 사람을 만나주고자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예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1m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만 알고 저 멀리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감지 못한 분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서 바로 양문곁 행각에 38년 된 환자가 간절히 병고침 받기를 기다리고 인내한 것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특별히 그것을 방문하셨던 거예요. 6절 가봅시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38년 된 환자가 속상한 얘기, 안타까운 얘기, 힘들었던 얘기를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 사연이 보니까 김정이 효자 없다고 38년 동안 아팠으니 아마 가족도 손을 놓은 것 같아요. 아니면 그를 케어할 수 있는 가족 식구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있었어도 다 자기 먹고 살기에 바빠서 방치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7절 보십시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속상했지요. 기다렸는데 천사가 내려와 베데스다 연못을 확 물이 움직일 때 자기가 봤어요. 스타트는 좋았어요. 근데 몸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다른 가족들 보니까 어깨 메고 제일 먼저 갖다 넣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찬스가 왔었는데 자기는 자기를 들어서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속상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38년 환자는 그래도 나에게 언젠가 기회가 있겠지 하고 계속 기다린 거예요. 계속 기다렸는데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기를 어깨에 메고 혹은 안고 혹은 두 사람이 들것에 싣고 그냥 100m 달리기 하듯이 가장 먼저 넣어줄 사람이 그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도 38년 된 환자는 그런 속상한 거 있었지만 에라 나는 이대로 사는 것이 나의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숙명인가 보다 하고서 운명을 받아들고 가지 않았다 이 것이. 계속 찬스를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했죠?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이 일어난다. 25년 돼도 자식이 없었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됐을 때 아들 하나 줍니다.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도 또 말씀합니다. 이삭아, 너의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이 일어난다. 그런데 또 이삭도 아버지 닮았나? 나이 60이 돼서도 애를 못 낳았어요. 나이 60이 됐었을 때에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 큰 민족이 되리라. 보십시오. 아브라함 한 사람, 두 번째 갔더니 이삭 한 사람, 세 번째 갔더니 야곱 한 사람, 그 다음에 야곱 다음에 아들 12명이 나왔어요. 벌써 3대가 흘러갔는데 몇 명 번식됐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로 모세 때에 장정만 60만 명으로 애굽의 고센 땅에서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좋게 한 300만 명으로 아브라함 후손들을 부흥시켜 주셔서 큰 민족으로 홍해를 건너 40년 광야 생활하게 하시고 드디어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 때, 차지할 만한 상황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때에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가나안 땅 줘서 관리 못합니다. 가나안은 아낙 자손 거대한 그런 백성들이 사는 곳이었고 성이 튼튼했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 주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언하시고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관리할 수 있을 때에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환자는 속상했어요. 그렇지만 떠나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나에게로 기회가 있겠지. 그런데 바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병을 완전히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성경 다같이 8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과 소원을 보시고서 치유를 선언하시다. 고침을 깨끗하게 받게 됩니다. 네, 걸어가라. 걸어가라. 주님이 치유를 선언하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사람이 고침을 받고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혹시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시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는 질병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그로 인해 낙심이 되셨지요. 이해가 됩니다. 한두 번 기도했는데 안 돼요. 한 달 기도해도 안 돼요. 1년 기도해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나는 기도 응답 받지 못할 팔자인가 보다 포기합니다. 제가 이번에 목사 생활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감리교회는 30년 근속하게 되면 표창장을 줍니다. 30년 저도 뜨게 하다 보니까 한 자리에서 30년 목회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 후배님들이 그래요. 아이 목사는 어떻게 30년 견뎌왔습니까? 모르겠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야 이곳까지 왔다고. 근데 30년이 주마등까지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저희 주변의 분들은 너무 목회가 힘드니까 목사 자격 반납하고 다른 직업으로 전직한 분도 없잖아. 있으십니다. 다 이해가 되죠? 목회 안 하고 다른 직업을 찾아가는 분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있잖아요. 대다수가
인내합니다. 힘들어도 인내하고 좋은 날을 볼 수 인내하고 혹시 좋은 날이 안 온다 할지라도 부르심의 사명에 합당하여 한 명을 놓고 두 명을 놓고 세 명을 놓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성실하게 목회하신 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신학교 다닐 때 늘 입버릇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한번 시골에 가서 안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진짜 그러는가 보다 했더니 어느 시골에 5명 정도 모이는 곳에 목회를 갔는데 지금까지 안 나와요. 그 5명 가운데 어르신들은 다 돌아가시고 또 전도해서 그냥 한 곳에서 30년 넘게 목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나와요. 가끔 전화해서 이제 나오시죠 그러면 한 명에서 뼈를 묻을래요. 대단한 분 아니에요. 한 곳에 시골에서 내가 시골 저분들을 평생 목회로 돕고 내가 큰 교회는 못 만들어도 내가 융숭한 대접을 못 받아도 이 시골에서 내 뼈를 묻겠다. 그것이 신학교 다닐 때 그 결심을 지금까지 바꾸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그 분은 어떻게 살까? 그러면 그 시골 어르신들 연로하신 분들이 어떻게 그 목사님을 모실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뭐 먹고 살아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운을 띄십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저희 가정에 공급해 주십니다. 그 사모님이 강원도의 초등학교 교사예요. 주말 부부지요. 평일 때는 초등학교 관사에 사모님이 계시다가 너무 거리가 머니까 토요일,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교회에 도착하시고 토요일 날, 주일 날 이제 사모역과 가시다가 또 주일 날 저녁이 되면 또 그 관사에 가셨다가 또 월화 수 목 금 또 일하시다가 그렇게 주말 부부로 목회 일을 감당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도울 수 있는 많은 여인들 가운데 초등학교 교사를 사모님으로 붙여주셔서 그 필요한 것들은 사모님을 통하여 목회의 필요, 그 교회의 필요를 공급해 주면서 목회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에 맞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는지 오히려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해도 낙심이 응답이 안 되면 낙심이 참 많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용기와 소망을 주십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니라. 환난 당하신 분 있습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배우게 되고 연단을 통하여 여러분이 꿈꾼 소망이 곧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4절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해야 되는데 오늘 로마서에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합니다. 교회에 대한 꿈, 가정에 대한 꿈, 자녀에 대한 꿈, 나라에 대한 꿈이 없으면요 맥이 빠진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천국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마을에 가난한 과부가 있어서 억울한 노명을 뒤집었었는데 재판관이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셔서 아침 저녁으로 그를 찾아가 애원하니 그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이 내가 사람도 하나님도 무시하거니와 저 여인의 손을 들어주리라. 왜냐?
들어주지 않으면 밤낮으로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니 내가 그 여인의 소원만큼은 들어주고 말리라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그 가난한 과부처럼 주님을 매달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다.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조금만 더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38년 된 병자가 한두 번 천사가 내려와서 자기 차례를 놓쳤다고 자기 집에 돌아갔다는 이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텐데 그 조금만을 못 참고 신앙을 포기한 것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들도 조금만 더 엎드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 하나님의 좋은 때가 올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인류 종말이 오지 않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조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38년 된 환자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나에게 좋은 찬스가 오겠지 하다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좀 걸어가라 선포하시자. 그렇게도 원했던 두 다리에 힘이 생기고 걷고 뛰는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를 바라볼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조금만 더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마음의 소원 담아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드린 분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